우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경구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즐겨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전하고 하는 경구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참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좀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가끔씩 이제 필요한 영상이나 자료나 이렇게 찾다 보면 유튜브를 가끔 저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네요. 뭘 이렇게 찾다가 의학 교수이면서 또 현역에서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 여전히 또 의사를 하시는 분이 영상을 하나 올리셔서요. 그래서 제목도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 너머의 이제 그런 얘기라 한 10분 좀 안쪽이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사후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분이 종교인인지 무슨 스님은 전혀 아니었고요. 또 일반인이고 또 지성인이고 또 의사 선생님이고, 그래서 별 적이 없이 봤는데 윤회, 환생 이런 걸 이렇게 문헌을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동물로 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도. 정말 황당한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고 경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식자층이시고 또 직업이 의사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종교인이나 이렇게 법복을 입고 절의 방송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싹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경각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하나만 딱 알아도 그런 영상 100개 나와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별 생각 없이 너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고충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다음 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의 경우에 하고 있다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요. 제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안 되겠다고 제 마음이. 여러분, 2번, 3번, 4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 이 땅에서 한 번이. 그리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인생관이고 성경적 인류관이죠. 우리가 이런 속임과 거짓과 미혹과 유혹이 판치는 세상에 핸드폰만 켜도 인터넷만 열어도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한 3월달쯤 되면 이제 말씀을 좀 암송합시다. 한 구절씩이라도,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이제 메모리
이 운동회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게 돼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리 큰 빛이, 아무리 광명한 빛이 비쳐도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도 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자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는 빛에 반응하면서, 진리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주님께 반응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빛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면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닌가 아시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회개 세례를 받으셨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물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이 요한.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의 사람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이름보다 중요합니다. 사명이 어떤 명분보다 훨씬 앞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특수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러면 그 요한의 사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 7절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우리 7절, 우리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두 가지 사명인데요. 그가 증언하는 것이 이 사명인데 두 가지 증언을 합니다. 첫째, 곧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비추는 빛이 또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가 앞에 1절에서 4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빛에 대해서, 즉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를 증언한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를 증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 전달자 된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죄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우리 참 지난주에 정말 아쉬운 말씀이었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비치는데 생명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빛을 못 알아봐. 그냥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건져주려고, 이런 사람들을 좀 안내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요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를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윤회, 환생, 수십, 수백, 수천 급을 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 다음 생에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다음 생에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 머리가 너무 나쁜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다단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뭔가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뭐가 바뀝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그 어떤 잘난, 그 어떤 똑똑한, 그 어떤 유능한 인생들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그냥 한낱 질그릇이에요. 그냥 들고 떨어뜨리면 깨질 그릇이에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요.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죠.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의 의미요, 삶의 원동력이요, 삶의 힘이요, 지혜의 권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요,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고 합시다.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Nothing. 그래서 그 다음에 뭔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요, 동서고금, 옛날과 오늘날을 막론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참 복되죠. 그는요, 오직 예수 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옛날 그 고대 사회 신발끈을 이렇게 풀고 묶어주는 건 노예 중에 제일 하찮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예수의 노예라면 예수의 노예 중에 가장 하찮은 일도 나는 못할 그런 존재다 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우리 조금 이제 몇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겠다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의기투합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내가 나서서 뭘 해서 내 인생을 한번 견인해 보겠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이제 쇠퇴해야 된다.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혹시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부각되고 내가 잘난 척되고 내가 힘을 가지고 그러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도리다.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다. 그러고 살았어요.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 8절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8절.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아멘. 빛은 오직 예수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태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달이에요. 예? 달이 해가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태양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망조입니다. 달은요 태양빛을 계속 받아야 돼. 한량없이 받아서 밤이 되면 해가 잠깐 쉴 때, 제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 쉴 때 달이 노란 은은한 빛을, 낮에 받았던 그 햇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 빛이 예수가 참 생명이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이유를,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 이름은 감추어지고 끝까지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굵고 짧게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살았습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참 할 짓도 없다, 참 망했네,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앞구절과 뒷구절이 조금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이건 진리거든요. 진짜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진짜인데, 내가 진실로, 헬라어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멘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뭘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유사 이래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역사가 있어 오면서 또 앞으로 역사가 이어지더라도 유사 이래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끝.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유일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구주시다, 그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전거했어요. 자기는 한없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요한만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에요. 요한만 예수를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 2021년 1월 24일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증거해 주어서 증언해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유 너 좀 안 됐는데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잘 살아. 이 땅에서는 고생하는데 천국 가서 잘 살아. 이것만 유일한 목적이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의 중요한 아주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믿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각까지,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인천에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은광교회, 도림동에 있는 은광교회 나가서 재직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역자로, 전도사로, 선교회장으로, 길잡이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 몰라요. 사명을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명이 이미 나왔어요. 사명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사명이 뭐야? 이렇게 물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과 관계가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나도 저런 일을, 내 사명도 저거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명은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고요, 복음과 관계가 되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불러주신 지체들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내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생명 다해 나의 소중한 것을,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다른 데 가서 난 좀 더 우아하고 멋지고 좀 대단하고 크고 뭔가 부각될 수 있는 것,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요, 저는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도 지금까지도 항상 잊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도 불평이 일어나고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최선의 환경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환경이다. 여러분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여건 속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충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러면 언제가 최선입니까?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가 최선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항상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했으면 허비한 겁니다.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말이죠.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 명예를 쫓으면 명예가 도망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알더라고요. 심지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우리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나의 탐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거 없어서 막 허덕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 사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참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야, 바울도 사명을 확실히 알았네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지만 똑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통으로 넘겨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후회 없는 사명자의 고백이고 행복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만 인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악을 다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7마디 하셨죠. 그 가상칠언이죠. 그 중에 가장 단연 이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하나님이 택정하신 선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은 나에게는, 목사님에게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로 구원받은 삶이 내가 확실하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면 나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일에 몰두하고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인맥과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이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이 이루는 그 일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우카족 선교 이야기입니다. 1956년 당시 미국 기독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청년과 또 친구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남미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 남미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 아우카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소형 그 경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경비행기에 돌아올 연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웃가족이 있는 해변, 인근 해변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아웃가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창에 찔려서 그들의 아웃가족, 선교하러 간 그 아웃가족의 그 창 끝에 찔려서 5명 다 순교를 했습니다. 5일 만에 6명이죠. 6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이 벌떼같이 이 사건을 두고 대서특필하면서 그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이 청년들의 죽음. 아니 다른 대학도 아니고 명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들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취재하던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꺼내요. 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기자님,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남편 짐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고 이 취재기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얼마 후에 짐 엘리엇의 죽은 뒤에 휘튼 대학교 시절부터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적었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그 짐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 아깝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후에 살해된 6명의 청년들의 아내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아웃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년 전에 내 남편을 죽인 당신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부족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뭔데 미국 사람이, 코 큰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얘기할 때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요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당시로서는 기사화된 것처럼 낭비요 헛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이 품었던 아웃가족의 복음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미국 짐 한운 감독에 의해서 창끝
하는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죠. 온 세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아마 보신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 같지만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음 날을 예견하지 못해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견할 수가 없는 참 이 척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치 않으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제목은 주 말씀 향하여인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니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가사의 뜻을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가사를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요, 내 힘과 내 능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찌하든지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님 안에 반응하는 것,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기 전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닥치고 달려가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오직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은 오늘 세례요한 얼굴 달려가리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도 세 번도 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이미 꽤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땅에서 내 삶을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허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부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화합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